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2024년 올해 교회 기도를 목표를 교회의 회복을 위해 울고 복음의 영광에 일어나라라고 정해주신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 허물과 잘못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걸음걸음마다 동행해 주시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읽고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봉사자들과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다같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한국은 지금 무슨 시즌이죠? 구정이죠. 구정. 미국에 살다 보니까 별로 구정이어도 명절 같지도 않고 그러네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왔는데 오늘 아이들도 한복을 입고 온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따 한번 보시기 바라요.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던데요. 저희도 이제 구정인데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무너짐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세요? 부흥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예배에 오고 계시고 또 어제 저녁에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아침부터 북적북적 저녁까지
아주 교회가 은혜롭게 풍성하게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주일학교가 함께 부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어떠세요? 행복해 보이시나요? 예, 아이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요즘에 자녀가 셋인 가정, 넷인 가정 막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주일학교가 또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일학교가 부흥하면 우리 어른 부서도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예, 또 우리가 부흥하면 주일학교도 부흥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또 신기한 줄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다 맡겼거든요. 이게 마음이 잘 유지가 돼야 될 텐데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하나님이 해 가시는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감사한지.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뒷마당에도 주일마다 시끌벅적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많이 놀았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뭐하고 노나 이렇게 나가보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 뒷마당에 큰 나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이 노는 게 바뀌어가지고 이 나무에 다 올라가가지고 저기 나무에 올라가서 막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근데 한 어머니는 얼굴이 찌푸리시는데 저도 어렸을 때 나무에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나무 막 올라가는 것만 보이면 막 올라가서 거기서 놀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나무를 타고 놀고 있는데 정말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막 가지의 끝까지는 아니지만 막 누가 서로 높이 올라가냐 막 그러고 경쟁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서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사람은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하는 존재구나. 그리고 서로 누가 높이 올라갔는지 서로 경쟁하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은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살 때 이 잠실에 있는 새로 지었죠 롯데타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멀리서 이렇게 찍었는데요. 저 밑에 가보면요, 이 꼭대기가 어딘지 고개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완전히 높이 들어도 꼭대기가 다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목이 아플 정도로 높은 빌딩을 멋있게 하나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빌딩들이 세계의 유명한 곳곳에 가면 하나씩 지어져 있죠. 그 랜드마크라고 하는데요. 뉴욕에는 저 맨 왼쪽에 보시는 듯이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아주 높은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그 두 번째 사진은 중국 상하이에 있는 건데요. 이것도 상하이 타워라고 해서 높은 빌딩을 하나 지어놨죠. 그 좀 끝에 잘 안 보이시지만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입니다. 일본에 있는 도쿄 스카이트리라고 합니다. 갑자기 여행을 가고 싶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높은 빌딩을 짓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빌딩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인데요. 무려 828m의 높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1km에 가까운 높이를 가진 이 빌딩을 지어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초고층의 빌딩들을 짓고 싶어 할까?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더 우리가 대단한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인간들의 마음이 이런 초고층 빌딩에 숨겨져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인간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일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높아지려는 인간들을 다루시고 계시는가? 세 번째, 왜 하나님은 높아지려는 인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벨탑은 시날 평지라는 곳에 지어졌습니다. 이 시날 평지가 어느 곳이냐 하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아주 비옥한 평원이 있었습니다. 평야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주 풍족한 땅이고요. 지금의 이라크에 속해 있는데요. 바로 저 사이에 시날 평지가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가다가 이 시날 평지가 보이자 그들이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지금 이 바벨탑을 지은 그들이 누구냐? 이 앞에 성경 말씀을 보시면 10장에 노아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와서 그들은 이라고 하니까 바로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매우 넓은 평야, 물이 풍족하고 잘 살 것만 같은 이 평야에 그들은 거류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착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좋았는데요. 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탑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짓자고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을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간은 나그네와 같이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요. 그런데 넓은 평야, 물이 풍족한 땅을 발견하면 거기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읍을 짓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뭐가 잘못됐냐라는 거예요. 누구나 편안하게 살고 싶고 누구나 정착해 살고 싶고 더 이상 문제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지는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만 합니다. 오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이 성과 탑을 건설하는 동기가 뭐였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두 가지 동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잘 살게 돼서 머물러서 평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이들이 이것을 하고자 했던 그 동기는 하나님 없이 살려는 동기가 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 높은 탑을 쌓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평안하고 정착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돌을 쌓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악하게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보시고 이 땅의 인간들을 멸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십니다. 노아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한 인간들의 그 악함을 다 소멸을 시켜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이 바로 그 다음 나오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다시 한번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이 이러한 죄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토록 바라고 원했죠. 잘 살고 싶었습니다. 평안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동하지 않고 정말 정착하면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잘 살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정착하게 되고 내가 이 지긋지긋한 고생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역사, 이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는 잘 되고 평안해지고 정착하면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이 성경이 수천 년 동안 말해주는 역사입니다.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참 고통을 겪을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눈물 날 때도 있죠. 그래서 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이제 좀 정착해서 좀 이제 편안하게 하나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제 좀 마음의 어려움 없이 좀 살고 싶어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 이민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걸 이루었다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역사는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실제로 잘 살게 되는 그런 삶을 경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영적인 갈급함이 더 이상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사라지고 이 영적인 갈급함들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모습들을 실제로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게 돼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돼요. 지금도 교회 안 나온 분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일하고 바빠서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살기가 편안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갈급한지를 보면 돼요.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갈급함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그것을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교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 있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은 금방금방 벌하시지 않으니까, 어떤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 질문했죠. 왜 사람은 높아지려고 합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도 없어지고요, 영생에 대한 그런 사모함도 없어지고요,
이 땅에서 그냥 우리의 신앙이 희망해져서 희미해져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가차없이 그 교만의 탑을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이 인간들이 그 교만한 탑, 이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 탑을 보시고 무너뜨리려고 내려와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쌓았던 모든 그 탑들을 가차없이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들의 인생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떠돌아다니며 살아야 하는 불편함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 쌓고 있는 그 탑을 하나님은 어떻게 무너뜨리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리시냐. 7절을 보시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절을 보면 그 당시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언어가 하나에 서로 소통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 한 언어로 소통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흩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언어만 흩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언어는 사람의 사고 체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가 여러 가지가 됐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사고 체계가 여러 가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 체계가 달라지면 서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그들의 쌓은 탑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제가 어떤 책에서 서구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지에서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구의 언어, 이 영어잖아요. 이 영어는 직접적으로 말로 전달되는 언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영어로 말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경험한 것이 저희 막내가 1살 때 미국을 왔거든요. 어느 날 저한테 뭐 질문을 해놓고 바로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yes or no 딱 그러는 거예요. yes or no 딱 물어보는 거예요. yes면 yes, no면 no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당황스럽든지요. 밑도 끝도 없이 물어보는데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는 속으로는 no이지만 yes라고 말해야 될 때도 있고 속으로는 yes지만 no라고 말해야 될 때도 있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어떤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보다는 얼굴 표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말투 네 해도 이게 아닌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잘 파악하면 할수록 어떤 소리를 들어요? 이 사람 센스가 있다. 센스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요, 서구인들이 언어로 직접 표현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이 아시아권에 선교를 갔는데 사람들이 뭘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스 이렇게 대답을 했나 봐요. 근데 우리는 상황과 얼굴 표정 이런 걸 보고 이게 안 하겠다는 얘기구나. 근데 서구 선교사들은 예스 하니까 이 사람이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니까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동양인들은 다 거짓말쟁이구나. 이 거짓말쟁이들, 이 죄 짓는 사람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결국 선교에 실패하게 된다. 그런 제가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 같지만 여러분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사는 한국 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야, 너는 한 가지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지. 왜 못 알아듣냐고 구박하지만 그들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요, 제가 미국에 가서 반대로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직접적으로 막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 공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너무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하니까 저한테 공격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반대로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고방식의 차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고방식, 소통의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그러했어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자꾸만 우리를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게 평안하죠. 좀 이제 된 것 같죠. 그런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저놈만 없으면 내가 이제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놈만 좀 사라지면 내가 이제 마음 편히 살 것 같은데,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자녀 좀만 이제 크면 내가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놈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너져. 이것으로부터 초월한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아, 나는 이제 다 초월했어. 나는 어떤 사람하고도 괜찮아.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려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 참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왜 탁월합니까? 사람들이 사람만큼 높아지고 싶어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고체계가 무너지니까 서로 다르다 보니까 아마 다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다 내가 옳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야, 이렇게 해야지 탑을 짓지 하고 서로 막 자기 주장만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싸움과 충돌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그들의 목적은 같았어요. 이 탑을 짓자는 거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거기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그것으로 잘 뭉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아무리 목적이 같아도 어느 순간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셔서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람들 때문에 힘든 분들 계시죠? 회사를 다니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일은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저 상사, 저 동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죠.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힘든 겁니다. 도무지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는 거죠. 그런데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무너뜨리시느냐? 그마나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너 한번 이놈 자식 너 한번 망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자꾸 무너뜨리시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획과 방법을 무너뜨리시는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일을 못 막으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일을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얼마든지 인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끝이 없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도 없이 교만함의 끝을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끝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게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목사님, 저 교회도 다니고요,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듣고요,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 그 동기와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살만해지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떠날지, 얼마나 제멋대로 살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끝도 없이 그렇게 나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차없이 무너뜨리시고 가차없이 깨트려 버리시고,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불편하게 만드시고 속상하게 만드시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심지어는 죽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가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편안하게 살게 하셔야지. 하나님이라면 좀 잘 살게 하셔야지. 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뒤죽박죽 만드셔서 괴롭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갈멜산의 전투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적의 현장에 엘리야가 한 번도 하나님,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적의 현장,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러나 엘리야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엘리야에게 찾아온 우울증이었습니다. 영적인 무력함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좌절이었어요. 실망이었어요. 자기가 다 하고 나니까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 다음 이세벨이 항복할 줄 알았는데, 너 이놈 내가 잡아서 죽일 거야. 달려오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나 이제 죽을게요.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우울증에 빠져서 죽고자 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도 왜 이렇게 우울증이 찾아오고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것인가? 하나님 없이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성공하고 편안하고 정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하면 우리의 영적으로 상태는 좌절과 실망과 무너짐과 두려움과 우울증과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무너뜨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증오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우리,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지금 모습으로는 똑같이 탑을 쌓고 살아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뜨리세요. 왜요? 새롭게 빚어주시려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요, 토기장이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18장인데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의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토기장이의 손에 한 빚어지는 것, 토기가 완전히 무너뜨려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다시 자기의 원래 생각대로 다시
다른 토기를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부서뜨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시 빚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에 좋은 대로 다시 그릇을 만들 수 있는데 단 하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악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만약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 악에서 돌이킨다면, 제약된 본성으로 또 악으로 행하는 그것에서 돌이킨다면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역사를 행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내가 저주를 내리고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하면 악에서 돌이키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의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겠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깨트리시면서까지 내가 새롭게 빚어주겠다고 하시는데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나는 돌이키지 않겠다,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리 좀 가 계세요. 하나님 저리 좀 비켜 계세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또 무너지게 됩니다. 아이들은요, 벽에 던져져서 깨져버리고요.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굶어 죽어가고 있고요. 그 성전에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고요. 완전히 다 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망해야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걸 깨달을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완전히 폭삭 망하게 무너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새롭게 빚어주시고 세상 끝까지도 쫓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만들기 전에 그 사람을 완전히 조각나게 하신다. 완전히 부서지게 만드십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다 됐다 생각했는데, 이제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잘 살 수 있을 거리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그것들이 조각났을 때 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프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 없이 사는 것이 너에게는 더 큰 아픔이고 좌절이고 두려움이고 너의 영적인 바닥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라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주시려고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무너짐이 은혜이더라고요. 무너짐이 은혜이더라고요. 우리가 평생 이 무너짐이 은혜이더라고요. 천국에 가서야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될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기에 깨지고 무너짐이 은혜인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계획과 방법,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이제 좀 그만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좀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의 결과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좌절하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너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때마다 여전히 나의 계획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우리의 마음들을 꺾어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문제가 해결되었든 여전히 그 문제가 있든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주시옵시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손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